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6절. 이번에 우간다에서는 우리 이재용 형제가 팀장인데 아주 자랑스럽게 팀장 역할을 잘 해가지고 지금 부산에 가 있는데 아주 자랑스러운 형제였습니다. 1장 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한테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속지 않고 넘지 않고 지나지 아니하는 너를 있게 하시나니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려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사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함께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알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의 나라는 너희에게 임할 때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영광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리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신 성령을 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소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구하실 줄 알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전의 말씀 설교 제목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였습니다. 오전에 그 설교에 하게 된 배경은 베드로의 설교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죠. 그 베드로가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의 성격이나 그 베드로의 설교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참고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구원만큼 좋은 것이 없죠. 그런데 이 구원은 어디서 어떤 나쁜 상태, 나쁜 상태에서부터 거기서 건짐을 받는 것, 세이브, 구하다. 그래서 구해주는 사람, 구세주, 세이비어,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일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을 얘기하는 거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확신, 성경적인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살면 풍요롭고 우리가 이제 흔히 농담 삼아 하는 얘기 중에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한참 지금은 분당도 지금 한 30년 가까이 분당 개발된 지가 이렇게 그리고 분당이 다 뜨기 시작한 지 한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분당보다 그 밑에 동탄이 더 좋다고 하던데 카나다를 얘기해서도 천국이 카나다에 확 이민 바람이 불고 붐이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카나다 가면서 천국 밑에 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물론 농담이겠죠. 그런데 우리 삶이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안락하고 너무나 평안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을 알던 그 왕이 없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요셉을 알던 왕, 그래서 요셉의 공로를 인정해서 히브리인들을 선대하고 히브리인들을 높이다가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또 요셉에게 빚진 것도 없는, 요셉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애굽의 왕들이 등장하면서, 그런 이제 세계사 역사적으로는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나일강은 있잖아요. 나일강은 범람하는 게 일정했습니다.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홍수가 나고 강이 범람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강이 범람하기 전에는 여기가 내 땅이고 내 집이었는데 범람하고 싹 흘러버리면 어디가 내 집이고 어디가 내 땅인지 내 밭인지 내 농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서로 자기 거라고 싸울 텐데 왕이 여기가 너 땅이 하고 금을 거주는데 딱 보면 정확한 거예요. 그분이. 왕은 그 당시에 고대의 왕은 모든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 홍수가 날 것도 이 천문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자들을 다 자기 부하로 돼 있어서 언제 홍수가 나는지 정확히 알고 미리 대피를 시키는 거죠. 왕의 말을 들으면 살아. 홍수가 나고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죽어. 또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돌아와라 하고 가면 누구 건지 모르는데 왕이 측량기술자들, 토목기술자들을 알고 있어서 금을 거주면 정확하게, 그래서 이 정치의 기능 중에 하나가 소위 분배의 기능이거든요. 이해관계를 서로 조율하고, 이게 이 왕이 그러니까 그 권력, 그것이 유지가 되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이집트의 그 나일강의 범람은 1년을 주기로 아주 정확하게 때에 맞게끔 그렇게 일정하게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 이것이 진리죠. 사람도 비록 죽지만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영혼이 영원히 있다고 생각해서 이 몸이 집이 필요한 것처럼 죽은 영혼에게도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피라밋을 죽은 영혼을 위해서 집을 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조가 바뀝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이 왕조가 바뀌어도 우리는 왕씨 집이 있다가 이씨가 왕 되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나라가 바뀌는데 이집트는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족이 와서 나라를 차지해도 바로의 그 적이에요. 그래서 상이집트, 중이집트, 하이집트 다 똑같은 그 왕, 바뀌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까? 바뀌지 않는 거죠. 사람은 바뀌었어도 왕조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라고 해도 요셉 때 그 바로가 아니라 왕조가 바뀐 히타이트 족속이 거기를 점령을 해서 요셉 같은 사람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애굽에.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비로소 그들이 가나안을 꿈꾸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그러니까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는 가나안 생각이 없는 거죠. 천국 생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품의 생각이 없는 거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풍요로운 세대가 이 선교학에서는 GNP가 인당 GDP가 5,000불 이상 넘어가면 교회 성장이 멈춰지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우리가 2,000불, 3,000불 했을 때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했죠. 교회가 그때 막 성장을 했습니다. 1,000불, 10,000불 하면서 교회 성장이 멈춰지고 교회 성장도 내리막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핵심이 뭐냐, 신앙의 본질이 뭐냐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냐. 이 땅은 지금 굶주리고 이 땅은 불의와 부정으로 온갖 얼룩져 있고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가 무너지.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주기도문에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고. 이 땅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을 맛봐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은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정말 여기가 천국 같다라는 것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일 수는 없습니다. 구원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치적인 구원이나 경제적인 구원이나 혹은 현실적인 삶의 어떤 구원이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것을 우리가 맛보고 감사하며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믿음의 골, 믿음의 목표가 뭐냐?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영혼의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영혼의 구원은 단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여기서만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종말에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오늘 여기 보시면요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 구원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그때 온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때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하늘을 보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를 얘기합니다. 7절에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의 재림이죠. 재림입니다. 종말입니다.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 그래서 구원이 이 땅에서의 삶의 풍요, 이 땅에서의 삶의 만족감, 이 땅의 삶의 평안함, 이 땅에서의 어떤 이런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음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그런 것도 물론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아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고 믿음의 결국은 마지막 때, 종말 때 우리가 누구든지 이 종말을 맞이할 때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주님이 나타나시든 내가 주님께 가든 종말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 개인적 종말이죠. 주님이 나타나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주적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여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하나님의 많은 불쌍히 여기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이 산 소망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소망이 이루어지면 소망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산 소망은 계속해서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말세까지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고 유업, 그야말로 이어지는 업이죠. 이것은 기업이라고도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상속입니다. 마지막 때에. 근데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 유업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디 있냐면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모한테 단돈 1,000만 원도 우리가 유산으로 받지 못해도 또 서운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썩지 아니할 유업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고 쇠하지 아니할,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도 않을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그런데 그것이 어디 있냐면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단지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고 말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 나타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바라는, 우리가 그때까지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날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현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실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말세에 주님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가 하늘에 예비해 두신 그 우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두신 그 유업을 우리가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소망이 있어요. 유업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이 더럽혀지지 않을 영원한 유업이 있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을 보호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을 인해서 오히려 근심하지만 괴로워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금보다 연단해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산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원한 유업, 그것 때문에 주님 나타나실 때 마지막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라다 보는 것은 이 땅에서의 풍요나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입니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선지자들이 그냥 어느 날 직통계시로 그냥 갑자기 우연히 뭘 깨닫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살펴봅니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구원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구원을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 11절에 보세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 부활의 영광, 승천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오전에 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내 주께서 주께 말씀하여 그가 음부에 들어가서 육신이 썩지 아니하고, 이게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는 선지자, 그가 미리 본 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그가 미리 예언하여, 이런 선지자들이 어느 날 그냥 번뜩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그냥 계시를 주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가운데 그 속에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도대체 그가 누구인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또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 것인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한 그 이분이 누군가를 생각하다가 어느 날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이 죽게 한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그 예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아하,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바로 다윗이 얘기할 때가 바로 이때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다윗이 노래한 이 이야기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 사실은 그 오순절의 그 사건이 그들에게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오순절 사건을 이제 다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는 우리들, 너희들 다시 전달받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늘에서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도들이었죠. 이 사도들로 통해서 비록 예수님을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성령의 오순절 강림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사도들의 전도를 받아서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이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의 예수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알려준 것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야. 예, 이 사도들의 이런 모습이 천사들도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고 그 영혼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말세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강조를 하면, 이것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주님 재림 빨리 오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다민성교와 같은 이상한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이 확실하다면 종말이 확실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되어진 유업이 주님 우리에게 상속해 주기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않을 그 유업이 확실하다면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거라면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13절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은혜를 받고 삽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주님 임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야 그것을 마지막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실 주의 종말 때, 주의 재림 때, 내가 주님께 갈 때 그때 이루어질 온전한 구원을, 온전한 은혜를 너희가 바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허리를 동해야 됩니다. 허리를 동해야 힘을 쓰죠. 허리를 동해야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갈 때는 허리를 풀고 편안하게 앉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하고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게 사욕, 우리들의 사적인 욕심, 사악한 욕심입니다. 너희들의 악한 욕심입니다. 우리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 부르신 우리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갈 것이 확실하다면 주님이 그 나라에, 그 땅에, 그 하늘에 그때 주님 오실 때 약속해 주신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혹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가 근심하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우리가 온전하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궁극적 구원이, 우리의 종국적인 구원이 그때에 있습니다. 그 나라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그냥 엉망으로 그냥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지막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모든 행실에서 거룩을 누리며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권유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라. 이게 사도들의 그런 사도들의 말씀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분명한 구원의 확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